2026년 2월 16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68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표적으로 9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돈이 없거나 아니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난으로 굶어 본 사람, 가난으로 어려웠던 사람은 먹을 것에 대한 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입에 가득 넣고 먹습니다. 그래서 자주 체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가난을 극복해서 먹을 수 있는 형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습관이 생활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힘든 시기를 지난 사람들에게 몸에 배겨 있는, 몸에 새겨져 있는 아픔이다. 또한 추억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씀하시는데 그 배경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한 기대하며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갈릴리라는 것은 지역적 배경을 보면 가난하고 변방 취급을 받던 지역입니다. 당시 갈릴리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로마 식민지의 삶을 살면서 빚을 갚지 못하고 땅을 빼앗기고 또한 소작농이나 아니면 일용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주님은 12제자를 갈릴리의 여러 마을에 보내어 전도하도록 하십니다. 전도하는 과정 가운데 이들은 많은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또한 많은 이적을 행하기도 합니다. 늘 가난에 허덕이며 쉽지 않은 삶을 살아야 했던 백성들은 영적으로나 심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많이 궁핍한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사람에게 희망이자 위로였습니다.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며 그 백성들이 현실의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또한 해결해 주기도 하며 많은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 주변에 모이기를 시작합니다. 5절을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봅니다. 10절을 근거로 예수님 이 당시 기적에 먹였던 장정만 5,000명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모인 사람은 좋기 2만 명은 되었을 겁니다. 이들이 모일 때가 언제인가? 4절을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시기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의 해방과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도록 이스라엘 백성은 해마다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출애굽한 백성들이 매일 먹었던 만나가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백성들을 먹이신 후에 당신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라는 표적이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떡을 준 것처럼 예수님은 그 백성들을 먹이고 계십니다.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을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모여있는 군중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왜 불쌍히 여기셨을까? 마가복음 6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지금 이스라엘에게 없는 것이 무엇인가? 목자가 없습니다. 목자가 없어서 먹을 것이 없이 헤매고 다니는 양들의 모습을 보입니다. 주님은 이들의 목자로 이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어린 소년이 가지고 온 점심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당시 사람들은 대체로 먹는 것이 몹시 부실했습니다. 물고기 2마리는 멸치만한 작은 생선이며 보리떡 5개도 굉장히 작은 떡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이가 먹을 점심이 얼마나 호화스럽겠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도 아니고 먹을 것이 없어서 못 먹었던 그때 주님은 그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한 끼도 해결할 수 없는 하루하루가 고달핀 그들의 삶을 불쌍히 여기시고 애처롭게 보고 계십니다. 결국 요한복음 6장 15절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붙들어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먹일 수 있는 신이 영원한 왕이 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러나 그래야만 했던 그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있어야지만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는 게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TV를 통해 연예인들을 많이 봅니다. 연예인들의 일상을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화려함만 있지 않습니다. 수많은 무명의 시간이 있고 오랫동안 재정의 어려움과 또한 정신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연예인들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많은 매스컴을 통해 듣게 됩니다. 화려함 속에 감추어진 어둠. 저도 한 영상을 우연하게 봤습니다. 한 유명한 연예인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혹시 선배님 우울함이 찾아온다든지 슬럼프에 빠졌다든지 하면 어떻게 극복합니까? 그러자 이 연예인이 굉장히 따뜻한 말을 합니다. 굉장히 진중하게 우울감이나 슬럼프는 극복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대답을 듣는 순간 참 따뜻하다. 참 위로가 된다. 극복하기 쉽지 않다. 그러면서 이 연예인이 하는 말이 그것을 인지하고 있다면 그나마 건강한 것이다 라는 말로 이어갑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은 잘하면 좋겠다 라고 하며 내가 왜 태어났지? 나는 환경이 왜 이러지? 라는 질문을 한다면 좀 건강한 질문으로 바꾸면 어떨까? 그러면서 내가 태어나는 것, 나의 환경이 내가 선택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유가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질문하기를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며 스스로 그 시간을 잘 견디어 나가길, 잘 버티어 나가기를 격려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봐도 그들이 원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들이 원해서 식민지의 시절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물론 역사적으로나 여러 가지 신앙적으로나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게 섞여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들이 힘든 나날을 보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백성을 주님께서 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힘들다라고 여기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억울할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은 삶이 눈앞에 있고 어려운 상황에 해결 방법은 없습니다. 하루하루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 백성들을 주님은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먼저 그들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먹이십니다. 넘치도록 먹이십니다. 그리고 남기시기까지 합니다. 무려 12광줄이나 남았습니다. 12바구니. 예수님이 그러면 그냥 먹이고 거기에서 멈추시는가? 결국 주님께서는 이들을 위해 죽음을 향해 가십니다. 인간에게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길을 주기 위해서 스스로 죽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비록 이 땅에서 굶주림도 있고 아픔도 있고, 물론 예수님이 그것을 모른 척도 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먹이시지만 끝끝내 그들에게 필요한 것, 우리를 품으시는 것, 그것이 아픔도 눈물도 없는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람을 예수님은 아시고 예수님은 스스로 죽음을 향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설날입니다. 설날을 어떻게 보면 한 해의 시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한 해가 주님이 우리에게도 떡을 만들어 주시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떡을 만들어 주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떡을 만들어 주는 하나님과 또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는 주님도 동시에 바라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매일 주신 이유는 백성들의 연약함이 그래야지만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가장 복된 시간임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들의 요구대로 풍성하게 떡을 채워줬을 때 많은 백성들은 주님을 외면하고 결국 그들이 먹고 있는 떡도 없는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고된 삶을 보시고 그거 쉽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 참 극복하기 쉽지 않은 것 안다 라고 따뜻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 연휴가 여러분에게 그러한 따뜻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주님의 은혜로 앞으로도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생명의 떡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또 우리 안에서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